먼저 옆 사람에게 오늘 시작과 끝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형제님,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자, 해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 아주 해피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겪게 되는 모든 것이, 이 역사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풀이된 걸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원어를 잘 푼 그러한 번역입니다.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가면요,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로마서 8장을 아예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과 빌립보 4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은 것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러 가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란 단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우리 모두 주소가 있습니다. 직장의 주소도 있고 가정의 주소도 있고 교회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그러한 주소 위에 항상 우리가 거해야 될 주소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의 줄임말이요, BC와 AD는 기원전, 기원후는 예수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 후를 나타내는 단어, 바로 히스 스토리의 히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즉 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형통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제 모세에게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시간대에
이러한 나라 민족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뉴, 올드가 가고 뉴가 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이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그 다음 차원의 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실 것을 크리스찬들은 믿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주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결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그리하면, 성경에 그리하면이 나오면요, 뒷부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드립하지 마시고요, 앞부분을 드립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돌파가 임해야 되고 앞부분에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나서 8절에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즉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즉 이것이 생활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그 뒤에 따라옵니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너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삶의 중심, 가치가 되게 해라. 모든 가치 위에 있게 하고, 가치가 있으면 우리의 열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 내가 앞서가며 길을 평탄케 해줄게. 나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시작과 끝을 다 꿰뚫고 보고 있는 하나님이니 내가 평탄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를 기독교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창조적입니다.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고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되 하나님의 탁월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시편 1편 말씀처럼 그러한 의의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으면 바로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탁월하고 창조적일까 하면서 놀라게 된다라는 것인데, 놀라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도전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요, 아까 형통하리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을 보면, 원어를 보면 사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칼. 예, 쌍칼이 아니고 사칼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라고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했습니다.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요, 의미가 뭐냐? 번영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지혜롭게 이해하다, 안목을 가지다. 지혜롭게 이해를 하고 안목을 가져야,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이해하면 이 땅에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이 사카레라는 뜻에 있습니다. 십자형으로 놓아 교차시키다. 알아들으시겠죠? 어떤 말을 하려는지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넓히시는데 그때 조금 아플 수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대로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은 패배할 수 없는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보에 그 네 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6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어제 청년 커플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잠깐 했는데 우리라는 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이 신비, 비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여기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우리를 이 땅의 청지기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공동체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 한국의 이 통계를 보면 점점 결혼들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남자가 훨씬 많아진다며요. 그렇죠? 남자가 이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꾸 편하게 혼자 살려고 그러고. 예. 우리 신앙생활한 자매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그죠? 예. 어쨌든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세상은 지금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점점 우리 다음 자녀 세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할 수만 있으면 적게 낳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십시오. 아니, 젊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머리 하얀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아멘을 하면 어떡하냐? 아니, 권사님 어떡하죠? 제일 크게 아멘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당황하셨어요? 예, 다음 세대를 품고 아멘 하신 거죠? 예. 정말 이렇게 또 불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생육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Have dominion, 도미니언을 취하라. 바로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장 가서도 이것을 신랑 신부에게 말해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바로 다스림의 회복이요, 리더십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과천 시장님이 예배를 함께 해주셨는데,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회복은 공동체를 위한 것, 이 사회를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9절에 가면요, 성경적인 형통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가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리더 중의 리더십니다. 아멘.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분을 닮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위기의 시간에 리더십이 회복될지어다. 강령역의, 사회 강령역의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다스리는 다스림의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풀어져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이 뭐냐? 그 다음 절 방금 읽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닮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그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합력하다란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고로 시넬게오입니다.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동역자가 되다,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면된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 환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 뒤에 엄청난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것들이 당장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앞에서 분명하게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동역자가 되어주고 협력하고 함께 일을 해주는데,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 예수 닮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라는 형통, 구하는 축복에 대한 바른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 닮기 위한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는 리더십에게 속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 그러한 영역, 그러한 사업처는요, 그러한 교회는요, 예수 닮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고, 그것이 넘쳐서 요셉처럼 세상에 분배하는 바른 청지기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던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야,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크리스찬. 11장 26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그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도시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거니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패배감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에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찾기보다 그 문제에 수습하려고 사람 찾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코 패배할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그들을 구원시킨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일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패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제일 비참한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만 분명하면, 가정에서요, 세상에서는 좀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굴욕을 통과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존감이 분명하면,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리더십을 딱 세워주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다스림, 리더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권능이 함께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거기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한글에는요, 영어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곳에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여긴 salvation,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도 들어가지만 이 salvation 안에서의 힐링, 딜리버런스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목적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잘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바르게 맺고 사는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 앞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우리 앞에 장애물로 와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큰 기름 부으심 능력을 나에게 줘서 이 문제 통과했을 때에, 이 난관 극복했을 때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을 확장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많이 외우시죠?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중심이며 주관자며 통치자가 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나는 이렇게 복음에 헌신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그 위로 가면 바울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체험이 나옵니다.
그 많은 난관을 뚫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개발된 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학습이 필요한데요. 11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 배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를 크게 쓰실라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를 아주 크게 쓰실라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그때 그 확신의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God is good. 좀 크게 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분량이든 부르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인사합시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같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간증함으로 이 강력한 가정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have dominion, 도미니언을 취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확신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 확신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회복을 함께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돌파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와 그리고 확장과 축복을 주시면서 그 영적 지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어서 우리의 사회 각 영역에 우리의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해보세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해보세요. 예. 아유, 저기는 남편분이 내가 있잖아 하는데 여성분이 이렇게 팩 하고 이렇게 비웃으시죠.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패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위에 더 위로 올라가면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참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닥쳐올 때,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으지만 닥쳐올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일단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뒤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그 답을 이 땅에 나를 통해, 준비된 나를 통해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 샬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영적 주소라니까요. 자, 염려케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소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원수마귀의 전략은요,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그리고 염려가 생기면 자꾸 불신앙이 하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채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일단 지금의 나에게 염려를 주는 환경이 나에게 닥쳤을 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이 환경이 자연계 가운데 나에게 오감으로 느껴지지만 아직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은 영,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이나 이 어려움이 닥친 현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여기가 내 주소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염려는 뭐냐? 이 염려를 통해서 이 밖으로 꺼내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빨리 이 염려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입술로 고백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떠한 그러한 이 땅을 흔드는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분과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어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목회자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막 마음이 눌립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다 여기 나온 대로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예수 닮은 자는 가능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적 주소를 끝까지 사수하시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내는 자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 없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천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것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천 사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합니다. 베비루스라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운 같은 해에 그는 또한 최다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발명한 에디슨의 이야기, 그가 최초로, 오늘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바로 이 전기의 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백열등을 에디슨이 발명할 때 10,000번이 넘는 실패 후 그 다음에 이 백열등 발명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로 끝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포기했을 때 성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안 되는 10,000가지 방식을 발견했을 뿐이다. 정죄와 좌절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실수하고 또 패배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패배감으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끊임없이 도전하는 패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 너머의 영광을 믿는 오버커머,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 부끄럽지 않다고, 바로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원천입니다.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지만 거기에 보배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쌓이지 않을까요? 우리 주소가 다릅니다. 쌓인 것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깐 염려하지만 감사함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 마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추락해 버립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는요 마치 그 얼음, 그 빙하를 깨고 가는 가장 강력한 쇠빙선과 같습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금이 가게 하고 그 빙하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쇠빙선과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쇠빙선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돌파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밥 먼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았더니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이게 영화, 액션 영화, 이 액션 영화는 참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주 보게 됩니다. 봐도 또 보게 되고. 근데 중간중간 막 스릴 넘치는 장면, 막 주인공이 거의 죽었다가 막 살아나는 장면 나오죠. 총에 여러 방 맞았는데도 이렇게 액션은 즐겨도 죽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요? 결말을 아니까요. 성경의 끝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 너머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오버커머가 돼야 합니다. 결론, 왜 그리스도인은 패배할 수 없는가? 4가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값 주고 구속하신, 삼바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위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패배하지 않는 열쇠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몇 년 전 모세라는 북한 출신 형제 하나가 식량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형제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음식과 쉼터를 제공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모세 형제는 훈련을 잘 마치고 지하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모세 형제는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은 모세 형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고문하며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름과 주소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형제는 그런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글로 썼습니다. 수비대원들은 그 종이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모세 형제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고문은 넉 달간 계속되었고 모세 형제는 너무 쇠약해져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입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고문을 당해야 합니까? 북한 땅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모세 형제는 환상 중에 거대한 전신주에 달려 죽은 수비대원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이것이 수비대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임을 깨닫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 형제는 매맞고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틈만 나면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의 형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은 너무나도 적었고 돼지들에게 주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하루는 옆방에 있는 죄수 하나가 심한 설사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는 훈련받는 동안 들었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아픈 죄수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즉시로 아픈 죄수는 그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설사가 멈추면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 형제는 예수의 이름 안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양실조로 신체가 마비돼
몇 달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감방에는 잇몸이 퉁퉁 부어올라 고름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나는 남자 죄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가 그 죄수의 얼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자 그 즉시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도 와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연히 간수들에게도 모세 형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 한 명이 이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는 깜짝 놀라며 모세 형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 형제는 자유롭게 다른 감방을 드나들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방되기 얼마 전 고위 간부 한 사람이 모세 형제의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다시 써주며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새 진술서에는 모세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모세 형제는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모세 형제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들을 일으키셔서 북녘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진짜고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환경, 끊을 국가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김정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독재 세습 체제가 김일성 주체 사상 우상 숭배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전 세계 가운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배치 않음이 반드시 통일로 이 땅 가운데 통일한국, 성교한국으로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우리의 형제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입증할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 얼마큼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아닐걸요? 저들 가운데 저들이 받는 그 고난 위에 부으시는 그 고난을 오버커머 승리자로서 통과한 그 그리스도인들, 북한의 형제자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가 강이 되어 마이드리버 강력한 강줄기가 되어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을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통일한국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완전히 남북이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깨우고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핍박, 고난,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신뢰하며 행하는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한국교회 간증이 되시길,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민족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크게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갑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합시다. 특별히 난관 앞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십을 확장시키고 도약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수준이 저는 믿기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일 한국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지어다. 준비될지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기뻐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